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참 이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를 못합니다. 고향에 왔는데 두문불출이에요.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 모태신앙이라 그랬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본 신앙은 있어요. 기본 신앙은 있지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기본 신앙은 있는데 현실하고 신앙하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결정해야 될 때는 신앙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현실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오미가 이제 본토로 돌아오지요. 본토로 돌아오게 된 것도 이제 본토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압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온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이 나오미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자기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이 며느리 룻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며느리가 기왕 약속의 땅에 나하고 같이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제대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이방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겠나, 제대로 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나,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며느리가 이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이 고민이 뭐냐면, 염려가 뭐냐면 온통 룻에 대한 걱정과 염려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한테는 자기를 따라 여기까지 와서 자기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 룻에 대한 선한 마음, 그죠? 또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 나오미가 좀 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나오미는 누구한테 기대를 하냐면 자기 친족에게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나오미의 기대입니다. 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잖아요. 우연히. 근데 마침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풉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호의를 입고 또 이 떨어진 이삭도 많이 주워왔어요.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룻에게 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룻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 이제 룻기에도 나오지만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무른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 가알입니다. 가을이 아니고 가알입니다. 이 가알의 명사형이 뭐냐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의 원뜻은 뭐냐면 되찾다, 값을 주고 다시 산다, 속전을 주고 상실한 것을 제자리에 도로 돌려놓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토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친족 중에 누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빚을 져가지고 그 팔려간 친족을 다시 회복시킬 때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살부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속량할 살부치. 이 살부치가 히브리 말로 고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의 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업을, 자기 땅을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기업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때 그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친족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 친족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때 그 역할을 하는 살부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살부치가 뭐냐? 고엘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런 조문이 있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니까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실행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냥 흘린 거예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흘린 거예요. 그런데 왜 실행을 못하느냐? 자기들의 형편이 고엘을 요구할 조건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이 뭐냐? 룻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을 해주려고 해도 속량을 받으려면 그 집에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남자가 있습니까? 이 집안의 남자는 시아버지부터 이 형제들까지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을 요구할 조건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과부 둘이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엘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알고 있지만 룻에게 이 고엘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뛰는 겸손하고 부지런한 룻이 너무 더 측은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네 생각 좀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네가 안식할 곳, 그거 마련해 주는 것 외에 내가 뭐가 더 있겠냐. 그게 오늘 3장 1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나오미는 너무 룻이 측은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미의 한계였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는 신앙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이민 갔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거기서 성경을 배웠어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배웠겠어요? 율법을 배운 거예요. 모세오경에 어떤 말씀이 있고 선지서에 어떤 말씀이 있고 시편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도 배우고 어릴 때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벽에만 딱 부딪히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그 신앙이 바로 쪼그라들어 버린 그런 사람이 나오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땠는가? 룻은 좀 다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야,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습니까? 모압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전도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어머니한테 하나씩 룻은 배운 겁니다. 제일 먼저 뭐 배웠습니까? 성경에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이런 복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만 있습니다. 이 친족들 중에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빼앗긴 신분도 되찾을 수 있고 빼앗긴 재산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네. 이걸 룻이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면에서 룻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장본인입니다. 룻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그런 사람이에요. 선생님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현실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딱 묶여가지고 현실에 우리의 조건이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 스스로 불가능의 벽을 딱 쳐놓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고엘이 안 되느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친족 보아스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으니까 보아스 밑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노?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다 늙었고 하니까 너는 보아스 밑에 들어가서 네 몸이라도 그 보아스에게 의탁을 하고, 보아스는 형편도 좋은 사람이고 마음도 넉넉한 사람이니까 너 하나 정도는 거둬줄 수 있을 거다. 그 제안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노? 나는 네가 제일 걱정이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꽃단장을 시켜가지고 밤에 보아스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성경대로 이 집안에, 우리 집안에 무너진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거는 내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 약속의 말씀을 실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7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담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무것도 없어요. 룻은 기댈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잘못된다고 불쌍히 여길 사람 그 동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한밤중에 외간 남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젊은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 앞에 당당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축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당당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 백성이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이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나아갈 때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구할 때에 당당해집니다. 지금 룻이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시집오니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가문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말씀을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위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위축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 자신을 향한 염려, 나 자신을 향한 걱정, 여기에 자꾸 묶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부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처지는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불임의 여인입니다. 이 룻을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룻을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이 기업 무르게도 해주시고 무너진 이 가문도 살려주실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반열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룻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고해를 요청한 것입니다. 고해를 요청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에게 이용만 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룻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이 고해를 요청한 배경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상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룻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놀라운 믿음 위에, 이 담대한 믿음 위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우리가 위축이 될 때일수록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배려하고, 자꾸 긍휼히 여기고, 자꾸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 내가 축복의 종착역이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이 내게 다 쏟아지는 그런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어느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굴해지지 않도록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시고 얼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멋지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룻의 도전이에요. 오늘 룻기의 이 룻을 보면 또 한 가지 참 귀한 것이 있는데, 이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 오경의 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오면 말이죠, 이 율법 정신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율법 정신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은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문자로만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룻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사사시대에 율법 정신,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내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룻기에 이 몇 가지 이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법과 함께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계대 결혼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형사 취수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명기에 그 율법 기원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형사취수 계대결혼법입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 어떤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형수를 동생이 대를 잇도록, 형의 대를 잇도록 해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유대 사회는 아들이 있어야지 기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과부는요 아무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자손을 얻어서 이 과부를 구제해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가 계대 결혼법입니다. 근데 사실 룻은 이 계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대 결혼을 하려면 뭐가 있으냐면 나오미가 낳은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아버지도 죽었지만 그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올 때 자기 며느리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왜냐? 이 늙은 나오미에게는 계대 결혼을 시켜줄 수 있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친족 중에 하나하고 결혼을 다시 해가지고 자식을 지금 낳아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그 자식을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 땅에서 새 출발해라. 이게 1장 11절부터 13절 나오미가 룻과 이 오르바에게 했던 얘기예요. 왜? 나오미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와도 이 과부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인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안타깝게도 계대 결혼도 안 된다. 그렇게 살 길이 없다. 고엘도 안 됩니다. 계대 결혼도 안 됩니다. 고엘은 토지와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절차 아닙니까? 토지를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절차인데 고엘이 되려면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신분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그 남자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집에는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계대 결혼을 해주려고 해도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계대 결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모든 율법, 고엘법, 계대 결혼법을 문자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문자로 딱 해석해서 적용하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이 집에 남자가 없으니 계대 결혼도 안 되고 남자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다 죽었으니까 고엘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룻 너라도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룻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알았고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룻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 문구에, 그 조문에 우리를 가두어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일까? 그건 아닐 거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 억울한 자 없게 하고 가난한 자 없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서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면 죽을 사람 살리고 망할 사람 회생시키는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하냐면요, 희한한 해석을 합니다. 고엘은 토지와 신분에 관한 법이에요. 계대 결혼은 자손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합쳐버려요, 룻이. 이걸 합쳐가지고 보아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세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보아스한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근데 어떤 보상이나 어떤 물질로 하지 말고,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면 당신 자신이 양자가 되는 고엘을 해주세요. 어떤 물질로 고엘을 해주지 말고, 돈으로 고엘을 해주지 말고, 땅으로 고엘을 해주지 말고, 당신이 고엘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양자가 되면 되잖아요. 당신이 이 집안의 양자가 되면 우리 집안은 아들이 생긴 거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자손을 볼 수 있잖아요. 고엘법하고 계대결혼법을 합쳐버린 거예요, 룻이. 보아스는 이런 해석을 처음 들어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을 하나? 그래서 룻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감동을 받은 보아스가 뭐라 그러느냐? 너의 헤세드가, 너의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한 사랑이 될 거다. 하나님 너에게 이곳에 오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너에게 이 헤세드를 부어주셨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네가 처음 경험한 헤세드가 나중에 경험할, 네가 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 이 제안하기 이전에 네가 입은 은혜보다 이 제안하고 난 뒤에 네가 입을 은혜가 훨씬 큰 은혜가 될 것이다. 보아스가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입에서 나왔지만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죽어있고 그냥 율법의 조문, 율법의 문자만 근근히 살아있는 이 메마르고 척박한 신앙의 땅에 이방 여인인 네가 와가지고 이 율법의 정신을 살렸고 내 마음을 살려냈다. 이전의 인애가, 이후의 인애가 이전의 인애보다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이 룻을 축복한 거예요. 여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야밤에 외간 남자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한 룻을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줄 거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 네가 함부로 사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아주 침착한 사람이에요. 혈통상
자기보다 앞선 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 할 건데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다 행해 줄 거라고 맹세를 합니다. 룻이 엄청난 제안을 했고요, 보아스가 이 제안을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집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고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회생이 됩니다. 특히 룻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성경에 나오느냐? 오늘 세 번째,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문자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하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는 이 공의의 법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 두 법은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부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이 합쳐지면서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룻기는 뭐냐면 구약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개의 모순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불임의 여인인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이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다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막내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다윗을 아들로 인정도 안 해줬습니다. 사무엘 앞에 자식들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다윗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잖아요.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 역설의 절정이 뭐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길이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이 결국 보아스의 결단을 끌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던 나오미의 믿음까지도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건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키워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임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자기 주변에 자기가 포기해야 할 이유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관문에 세워지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좁아지지 마십시오. 너무 문자에 문구에 너무 갇히지 마십시오. 안 될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룻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성도에게 30배, 60배, 100배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제안에도요 아직도 걸림돌이 있어요. 계대 결혼하고 고엘법을 합쳐서 요구했지만 이 제안에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요 걸림돌이 해결이 안 되면 보아스가 아무리 고해를 해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 그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예고편으로 조금만 공개하겠습니다. 룻이 아들을 못 낳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양자가 되고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해줘도 아들을 못 낳으면 룻이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아스가 알았습니다. 룻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불임의 여인이지만 내 1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나의 닫힌 태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거는 어거지다. 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야, 세상에 그거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지 같은 믿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잖아요.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할 것이다. 룻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다 해줄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룻이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에게 장애가 있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어거지 같은 기도에 어거지 같은 믿음에 응답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그 정도는 읽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벳이요.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아버지고.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믿음으로 도전했던 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전심전력이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